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걷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제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세리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그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요. 이 세금을 자기 나라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바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저 일제시대에 순사 정도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멸시하는 그런 이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가 얼마나 천대받는 사람이었는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재판에 이 당시에는 증인이 참 중요했는데요. 2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그것을 인정을 받았는데 세리의 증언은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살인자나 강도와 그런 취급을 받았고 회당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거짓말은 참 죄인데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그런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직업인데 모두 다 세리만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인데 왜 세리들이 있었을까요? 왜 이 레위는 이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굳이 가졌을까요?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돈이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월급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세리들이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액을 맞춰서 내면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거두려고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또 어떤 무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또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판 그런 거 필요 없고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애착과 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는데요. 사실 마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돌아보면 수많은 세리 마태들이 있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세리 마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또 돈을 의지하고 돈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세리 마태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는 이런 세리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마태를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청부를 우리가 깨끗한 부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들을 할 때에 돈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의 위력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그 물질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선상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재물이 경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믿음을 버리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물질을 좀 더 얻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만큼이나 큰 영향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망하고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항상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를 하다가 책망받고 나라가 망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우상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의 귀신들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들은 현실적으로 항상 우상에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 우상의 본질을 보게 되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물질, 돈. 사실 이 우상 숭배도 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들이 농업의 신이고 목축의 신이고 또 비를 주는 신이고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런 신을 믿으면 우리가 잘 살게 된다. 항상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들은 우상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이 오늘 이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모습으로, 탐심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더 가지고 싶고 또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우상은 오늘날 탐심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우상에게 절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탐심의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우리는 이 탐심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그런 물질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청부론입니다. 청부론. 옛날 우리 유교를 믿었던 조상들은 청빈이라고 그랬죠. 깨끗하게 가난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청부, 깨끗하게 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직업,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이바지하라고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직업에 있어서 꼭 한 가지 직업만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땅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건물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구로동에서 이 건물 청소 제일 잘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자리가 나면 우리 낙원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음식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밤에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요. 이렇게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인데 그래서 음식이 다 열려져 있는데 거기다 막 이제 그 유리 닦는 그거를 뿌리면서 옆에 막 그거를 이제 그 유리를 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음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 그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가장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서구 그런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에서부터 비롯된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청불론뿐만이 아니라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물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이런 청지기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것은 아니죠. 열심히 깨끗한 부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도 넉넉하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으로 분명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마음에 허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죠. 마태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오직 돈만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점점 더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만으로는 우리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사상들이 어떤 사상들입니까? 다 이 물질을 전부로 보는
그런 사상들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진화론,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진화됐다. 물질의 그런 소산이다. 그리고 유물론, 물질 세계 외에는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유물론이 역사관과 결합해가지고 역사는 결국 이 물질, 누가 더 물질을 갖는가 하는 그런 싸움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사실은 조금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TV를 보게 되면 요즘 왜 그렇게 귀신들이 미화되어 나오고 무당들이 미화되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굉장히 난잡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책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아주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은행가가 있는데 또 아들,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 여인인데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은행가가. 그래서 가족들이 다 찾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버리고 갑자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달과 6펜스가 무엇을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지고지순한 예술의 세계를 상징하고 6펜스는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던 동전인데 우리 일상의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소설의 주제는 사람이 떡만 가지고는 못 산다. 뭔가 이런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단순히 예술적인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문화적인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가 물질을 쫓아갔지만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도 듣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그의 인생에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다 아마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물질과 쾌락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내 영혼의 깊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만족을 얻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리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인생에 의미가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후회하고 한숨을 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세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이 사람의 삶은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 마태가 사실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이 있는데, 혹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을 아시는 분 기억나시나요? 마태의 원래 이름, 원래 유대식 이름 레위였죠. 레위. 누가복음을 보면 레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마태는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지게 된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은 책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있고 용기를 얻고 있고 소망을 얻고 있고 위로를 얻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름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의 통치를 받는 삶을 거부하고 진정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이런 존귀한 인생의 전환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만을 쫓아갈 땐 별 의미 없는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물질, 거기에서 일부분을 떼어내서 결심해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마태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 존귀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마태가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아멘. 네, 10절 말씀. 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우리 개정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 하면 바로 보라, 이런 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우리 개정성경에 말씀하는 함께 앉았더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함께 앉았더라. 이 앉았더라고 하는 것은 함께 비스듬히 누웠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푹신한 그런 쿠션에 기대서 눕습니다. 이렇게 서로 눕는 그런 모습은 서로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누우신 거예요. 편안한 모습으로 서로 식사하시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놀라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경악을 하죠.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랍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병이 많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병든 자는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긍휼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굽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러 오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병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기억해야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요, 양보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을, 돈을 더 의지하고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주 물질적이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마태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존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 두 종류의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식탁에 참여하게 될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고 마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며 이런 용서받은 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